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7천사가 나오는데요.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7은 완전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7,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데 7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재앙이 이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끝나게 된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를 봤을까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는요,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도 나왔는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를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 4장 6절을 보게 되면 수정처럼 맑았다. 수정처럼 맑았는데요. 그러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15장 2절을 보니까 그 유리 바다가 수정처럼 맑았던 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봤더니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다라고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기는 사람들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중 계속 보면 이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또 21장 7절을 가더라도 이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긴다는 건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의미보다도요, 인내하는 사람들,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핍박을 이기는 사람들, 사탄이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들, 견뎌냈던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장과 3장에 말씀을 하고 계셨죠.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7교회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2장 7절을 보게 되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다. 또 2장 11절을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이제 세상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데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옥불에서도 죽지 않죠.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은 그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2장 17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또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3장 5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사람들 3장 21절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사람들이라는데 바로 그 이기는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 옆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저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20장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그 20장이 그 예수님 재림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희생했던 사람들,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수고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천년 왕국 때 예수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곁에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노래 무슨 노래였을까요?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의 노래.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출애굽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출애굽의 사역,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에 대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엘리야하고도 함께 계셨지만은 모세하고도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모세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역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가 되는데 모세의 노래라. 모세의 노래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노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은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가 큰 장애물이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 노래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떤 노래를 하냐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길지만은 한 절을 딱 뽑는다면은 출애굽기 15장 2절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찬양을 모세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요 찬양이로다. 그 찬양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건넌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서 모세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리바다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을 하고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라서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이 땅에 홍해 바다 곁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바다 곁에서 똑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기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출애굽을 영적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을 부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꼭 금띠가 아니라 금띠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맑고 빛난 옷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정결함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에요. 김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사탄이 세상의 성전은 더럽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봤죠. 성전도 더럽히는데 하늘의 성전은 절대로 손을 못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의 성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은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어졌는가? 8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라는 것을 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성전에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랬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또 성전이 또 만들어졌을 때,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서 7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7 재앙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중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중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떨어지려고 할 때 모세도 하나님께 중재를 했고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참아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재난이 떨어질 때 선지자들도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참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많은 중재를 했는데 이때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심판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그러한 중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지금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출애굽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 출애굽, 마지막으로 영적 출애굽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 곁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서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찬양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 출애굽을 하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견디어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영광이 가득 찬 이 성전 되고 우리 마음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